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냐.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사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안식일을 범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강단에 선포된 말씀으로 우리가 붙잡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옆사람 인사합시다. 우리 가운데 네스입니다. 얼마 전 TV 추적 60분에 기독교 비슷한 사이비 단체가 또 외국에 거점을 두고 또 한국 사람들을 거기 데려가서 노예로 삼고 또 뭐 자기가 회개해야 된다고 서로 때리고 뭐 이런 이상한 내용을 봤는데, 그런데 거기 사람이 많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아픈 사람, 병든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목포 지역사회 안에 여러분이 눈 뜨고 돌아다니면서 새로 건물 짓는 거 보면요, 거의 병원, 요양원입니다. 그만큼 병든 자들이 많죠. 미국의 유명한 사람이 얼굴은 밝힐 수 없으니까 전화로 상담을 했답니다. 의사에게. 내가 너무 시달리고 우울하고 그러니 자살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것은 좀 창피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일단 TV 재미난 것들을 많이 봐라. 그 중에서 재밌는 거, 찰리 채플린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코미디를 많이 보면 사람이 웃음 또 웃게 되면 병이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우울한 감정이 들지 않는다. 이 상담한 사람이 전화를 끊고 생각해 봤답니다. 그 전화한 사람이 찰리 채플린. 자기가 우울증에 걸려서 집에 와서 시달리고 자기는 못 박히면서 전화를 거는. 지금 시대상이 그렇습니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요, 여러분 핸드폰 알죠? 핸드폰이 벽돌 한 장만 있어요. 그렇죠? 뭐 지금은 뭐 손 안에 다 들어오는. 그렇게 발전하고 세상은 발달하는데 자꾸 이상한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아니, 우리 집안에서 멀리 갈 필요도 없이요, 우리 가족 중에,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 진짜로 이거는요, 누구한테 말은 못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횟수로 38년입니다. 그러면 38년이면 태어나자마자 뭐 병 걸렸다 해도 38살이고 뭐 초등학교 때 그러면 40, 50대이잖아요. 성경에 여잔지 남잔지는 안 나왔지만 성전에 가서 제사장들과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남자인 것 같아요. 그런데 38년이면 말이 38년이지 누가 이 사람에게 시집 오겠어요? 이 사람은 항상 아프고 시달립니다.
그런데 우리 민간 신앙에도 있는 거 뭐 있잖아요. 제주도 가서 뭐요, 돌 하루방 코 만지면 그걸 갈아다 마시면 아들을 낳는다더라. 그런 것 같이 이스라엘에도 그런 이상한 내용을 가진 전래 동화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솔로몬 행각에 이 베데스라, 이 못이, 연못이 있어요. 조그만 것이. 거기에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요동시키면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어떤 병이든 낫는다. 진짜 나았을까요? 나은 것 같아요. 그러니 사람들이 거기에 가득 모여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38년인가 누워서 앞에 가까이도 못 가고 물이 동하면 빨리 먼저 다이빙 해야 되거든요. 근데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또 해줄 사람도 없고 그래서 누워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극명하게 대립됩니다. 두 가지가. 첫 번째, 38년 된 병자. 그런데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친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여러분, 38년 동안 한 번도 안식을 얻어보지 못한 이 사람에게 그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 인생 38년이 됐든 평생에 무슨 아픔이 있든 하나님 앞에 오신 여러분,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이 솔직히 대답하세요. 그렇잖아요.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고 남편한테 부인한테도 말할 수 없고 엄마 아빠한테도 말할 수 없고 이거는 누가 상담할 수도 없는 나의 문제, 영적인 문제, 우리의 불신앙의 문제를 오늘 주님이 물어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묻지도 따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이것이 오늘 설교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축복의 날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진짜로 예수님이 가라겠는데 나중에 이 남자가 살아났단 말이에요. 가지고 솔로몬 성전에 가서 또 유대인들하고 얘기하잖아요. 네 낫게 한 사람이 누구냐 이 말이야. 왜 하필이면 금요일 날 낫지 안식일에 나았냐. 우리가 따지는 겁니다. 우리 인생 자체, 신앙 자체가 이렇게 이상함. 그렇죠? 목사님 농담으로 말하지만 진짜예요. 복음으로라도 때리면 안 된다. 그런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아니 38년 동안 한 번도 안식을 못 얻은 이 사람에게 나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축하한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 나았으니까 더 심해지기 전에 죄를 짓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사람의 생명보다, 사람의 생명의 가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율법입니다. 왜 하필이면 안식일에 나왔냐 이 말이에요. 그래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니를 낫게 한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제는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그런 겁니다. 누가 나으면, 누가 부자가 되고, 누가 응답을 받으면 뭐부터 나와요? 속에서 이게 나옵니다. 뭐가 나와요? 다 말 안 해도 알잖아요. 이상한 것이 진짜로. 요걸 빨리 뜯어 고쳐야 되는데 진짜로 우리가 이 세상 사건이나 배경들을 볼 때요, 우리는 빨리 갱신해야 됩니다. 이상한 걸로 뭐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상한 잣대를 많이 대거든요. 우리가 그것부터 예틀을 벗어야 됩니다. 스님들 봐보세요. 그냥 머리 길면 되잖아요. 왜 빡빡 밀어가지고. 그렇잖아요. 항상 하면서 주문 외우고 다니잖아요. 네 아버지 걱정 말고, 네 아버지 걱정 말고 뭐 이러면서.
결혼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맞아요. 신부, 수녀 결혼 안 해놓고 굉장히 이상한 짓 많이 하잖아요. 말해야 그러지 말란 말이야 뭐 이러면서 정말로 이상한 짓 많이 합니다. 한 수녀 실제 외국에서 있었던 일, 수도원 앞에 연못에 사생아 아이들의 해골이 얼마나 많이 발견해요. 그러니까 이만큼 교회, 종교 이상한 짓 많이 합니다. 오늘 빨리 바꿔야 돼요. 그렇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교회 가면 술 먹으니까 교회를 못 간다고요? 먹고 오세요. 새 술에 취해서 말씀을 들어야지. 근데 이거를 잣대를 강하게 대가지고요 이야기합니다. 복음적 율법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뭐든지 다 포용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가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뭐든지 다 수행해야 됩니다. 이유 없습니다. 왜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잖아요. 처녀가 잉태해서 이유가 있다니까요. 다 뛰어넘으셔야 돼요. 다 초월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우리 교회 이제 1000명, 소명, 사명하려면요 별 희한한 사람 다 옵니다. 여러분같이 인격 훌륭한 사람만 올 거예요. 한번 옆에 쳐다보세요. 그 사람보다 100배 못된 사람이 옵니다. 다 포용해야 돼요. 그렇죠? 머리가 노랗고 까맣고 그 상관없어요. 왜 그러냐면 문신한 애들도 와요. 눈에, 귀에, 코에 피어싱 하는 애들도 온다니까. 그럼 어쩌실래요, 여러분? 나는 도저히 그 꼴은 못 본다. 그러면 잡아 뜯으실래요? 빨리. 보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38년대 성경에 딱 이렇게 나와요. 병이 오랜 된 줄 알고 예수님이 물어보잖아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새로 오는 새가족이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라보는 눈빛이 예수님의 눈빛으로 저 사람이 낫고자 하는구나. 그렇잖아요. 저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38년 된 병이 있구나. 다 이해됩니다. 그렇죠? 우리도 솔직해져 봅시다. 내가 38년간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 안에 무너지지 않는 불신앙 오래됐습니다. 얼마나 됐어요? 38년이나 됐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왜 그리스도에 되냐 이 말이에요. 왜 그리스도? 첫 번째 그리스도가 누구냐? 38년 동안 낫지 못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해결받았다. 무엇을 의미하냐 말이죠. 여러분 38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고 누워있던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났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도와주고 그것을 옆에서 보조해 주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성도가 여러분 진짜 다시 한번 옆에 봐보세요. 은혜 됩니까? 교회 왔는데 목사님, 장로님 그리고 이제 권사님 악수하는데 딱 보니까 눈에 도끼가 스려 있어. 그러지 마세요. 딱 볼 때 사랑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목사님 눈이 적은 이유는요. 뭘 알 수가 없어. 이것도 장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런 마음, 사랑은 서로 먼저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인격이 훌륭해서 저 사람이 뭐가 좋아서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심으로 나는 그 그리스도의 생명 얻은 자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그 은혜의 전달자로 나는 서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창세기 3장 1절부터 어떤 경우 어떤 과학도 하나님 떠난 우리 새가족 중에서 여러분 목사님 메시지 하는데 이해 못하시고 뭐 하신다는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이제까지 몰랐던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가정 가문에 대대로 내려오는 영적 문제가 있고
또 내가 해보려고 고쳐보려고 방망곡곡 안 해본 거 없이 민간요법, 과학요법, 한방, 양박 다 해봐도 안 되는 거.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떠난 겁니다. 진짜로 행복해야 될 인간이 행복을 못 찾았다. 하나님 떠나서 그렇습니다. 왜요?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죠? 우리가 우리 모양으로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 사람이 하나님 떠났습니다. 개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토끼가 하나님을 떠나서 간 빼준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목사님, 나는 하나님 만난 적도 없고 하나님 본 적도 없고 하나님 얘기 들어본 적도 없는데 모르는 것도 죄라. 그렇잖아요. 목사님, 누가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해준 적이 없는데요.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확실히 말합니다. 모든 저주와 재앙, 38년 된 것은 하나님 못 만나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못 만났으니 어떻게 해결합니까? 하나님 만나야지만 해결받습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20절. 그러니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인 줄 알고 우상 숭배하고 미신, 잡신, 사단의 역사 안에 사단의 종로를 떼서 눌리고 짓밟히고 어떻게 해요? 완전히 찌들렸어. 저주 죄앙이 아예 내 건 줄 알고 내 인생인 줄 알고 내 운명인 줄 알고 살았다. 우리 가족은 40, 50 먹으면 죽어야 돼. 왜? 다 그렇게 죽었어. 다. 우리 집안은 뭐 해도 안 돼. 왜? 대대로 가난이 물려받은 집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가족은 살아 숨쉰 것이 행복이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인간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 축복 싹 다 뭘로 바꿔버렸어요? 우상 숭배하는 걸로. 하나님의 영광을 사단이 싹 다 뺏어갔어. 그러니 사람들은 그 밑에서 절하면서 매년 해년마다 마치 종이 주인에게 공물을 바치듯이 내 인생의 모든 재물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에 써야 되는데 우상 앞에 절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 그 인생을 오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치유할 줄 믿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8절 보니까요, 사람들이 성공하고 노력하면 된다, 하면 된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솔직히 여러분 하면 됩니까? 목사님, 나는 하면 되던데요. 그래서요, 쌍수도 하고 앞트임도 하고 다 해보니까 조금 이뻐지던데요. 조심하세요. 천국에서 여러분 얼굴 못 찾을 수도 있어요. 사람이 성공할 것 같아요. 성공은요, 어느 순간에 무너집니다. 진짜 축복, 진짜 복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간이 방황하고 갈등하고 또 저주 재앙에 놓였을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그 38년 된 병에서 끄집어내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종교 잘못됐단 말이 아닙니다.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요 6년간 우리는 6분도 못 앉아있잖아. 6개월 아니요 6시간도 못 앉아있어.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그렇죠? 여러분, 그 부처가 여기 파마에서 머리가 이렇게 동글동글한 것이 아니에요. 다 벌레랍니다. 머리를 안 감아서. 그만큼 대단한 사람이에요. 소크라테스 마지막 죽을 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할 말이 있느냐? 그래서 할 말이 있으면 해봐라. 한마디 하면 두 마디 했잖아요. 할 말 없다. 그리고 또 하나 뭐 있어요? 뒷집에 네가 닭 한 마리 먹었는데 닭값 못 갚았다. 그리고 사약 먹고 죽었잖아요. 진짜로 훌륭한 사람. 그러나 그 훌륭한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 나의 영적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 못 만나게 합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지옥 배경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내용을 알아야 되는 첫 번째, 뭐라고 하셨어요? 묻지도 따지지 않는, 진짜 예수님은 너무 순수해. 대답이 없으시네. 내가 가끔 우리 애들한테 물어봐요. 예수님이 이빨 닦았을까 안 닦았을까? 생각 안 해봤죠. 우리 어렸을 때 랩런트들이 물어본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셨는데 그러면 내가 초코우유 먹고 콜라 마시면 예수님 검해져요? 그 말은 얘가 순수하고 뭐 이런 의미도 있지만요. 다른 한편으로 보면요. 그 아이 안에 진짜 예수님이 들어갔다는 말이잖아요. 그 영혼에. 그러니 그 생각을 하는 거지. 오늘 예수님이 38년 병을 앓았던 희망도 없고 구제할 수도 없고 거짓으로 인생을 살아서 앉아있는 이 사람에게 묻지도 따지지 않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손을 얹고 이렇게 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 교회에게 물어봅니다. 온네스가 낫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주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뭐라고요? 내 자리를 들고 가라. 옛날 같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내 믿음대로 되라. 근데 예수님이 기도해서 고쳐주고 뭐 이렇게 눈에 뭐 바르고 뭐 이랬는데 이 사람에게는 그럴 힘도 그럴 능력도 없다. 여러분, 사람이 눈물 날 때는요, 제일 먼저 작동하는 것이 있습니다. 코가 벌렁거립니다. 그리고 눈물이 납니다. 그리고 입에서 소리가 납니다. 슬픈 것은요, 한없이 슬픕니다. 그리고요, 누구한테 말도 못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손을 주먹을 쥐고 어떻게 해요? 가슴을 칩니다. 세상 천하에 나의 슬픔, 나의 외로움을, 나의 괴로움을 들어줄 사람이 없다. 이 38년 된 병자는 얼마나 가슴을 치겠어요. 우리 또 어머니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가슴 아파서 진짜 이런 거 있잖아요. 자식 새끼 내 가슴에 품고 내 가슴을 내어주면서 가슴에 젖을 먹였는데 그 가슴이 또 가슴을 아프게. 이 가슴 들리기들 조심해야 돼. 진짜 제일 불효가 어떤 불효냐면요, 어머니 눈에 눈물 나게 하는 겁니다. 아버지들은 안 울어요. 아버지들은 먼 사람 보면서요, 내가 미안하다, 내 탓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엄마들은요 웁니다. 이 38년 된 병자 부모 안 나옵니다. 왜요? 먼저 죽었겠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키우다 못 키웠을 거 아니에요. 공생 재활원 고아도 있을 때요, 주일날 예배로 들어갔는데 노 부부가 상담하러 왔어요. 둘 다 교사 출신입니다. 18년 동안 아기를 키웠어요. 정신지체 아이. 더 이상 자기 힘도 없고 이제 이 아이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여러분 슬퍼하지 마세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우리 아이가 예배 드리는데 너무 떠들고 힘들다. 아니라니까요. 예배 드리니까 그 정도입니다. 목사님, 우리 가정에는 영적 문제 있고 우리 가정에는 있는데 예배 드릴 때마다 이것이 낫지가 않습니다. 낫는 중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 38년 된 병자에게 네 자리를 들고 가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오늘 여기서 답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먼저 주시기도 하지만 믿음이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 번도 38년 동안 움직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그 말을 들으니 발에 힘이 생기고
그 영혼에 힘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움직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성경에 진짜로 응답받는 두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을 때 받지만요, 행동할 때 응답이 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리고 성을요, 하나님이 싹 다 무너뜨려 놓고 들어가라면 누구는 못 들어가겠어요. 홍해 싹 갈라놓고 들어가라면 누가 못 들어가겠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유사들과 장로들이 발을 딛는 순간, 말없이 6바퀴를 도는 순간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이런 중요한 것을 보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일어나 가라.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움직여 보려고 하는데 좀 움직여질까요?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우리 온네스 올해 300, 우리가요 1000명의 성도를 향해 갑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오늘 말씀합니다. 내가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가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왜 그러셨을까요? 17절 18절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나타내셨습니다.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네게 명령한다. 일어나 가라 이 말이에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도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다. 요한복음 14장 10절 16절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 말은 너무 과학적입니다. 우리의 과학으로는 해결 안 되는 과학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아니하고는 우리를 건져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너무 필연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 이건 절대적입니다. 왜요? 그러지 않고는 해결될 길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이 축복을 체험하는 우리 온네스 가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안식일을 범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 과거의 저주를 가감없이 깨뜨렸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38년 병자로 살았습니다. 한 번도 쉼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안식일을 범하면서 말씀합니다. 내가 곧 안식이다. 내 말을 들어라.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이 사람은 38년 만에 참 안식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참 안식이 어디입니까? 오직 그리스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일주일간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참 안식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자리가 참 안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상하게 과거 저주에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이죠. 가감 없이 잘라내야 됩니다. 그리고 빨리 나의 한계를 뛰어넘으세요. 나의 한계가 어디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가 여러분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합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것은요, 여러분에게 많은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위대한 거, 커다란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위대하고 커다라신 주님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을, 그 명령을 듣고 뛰어넘습니다. 오늘 안식일에 논쟁 가지고 유대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종교의 한계, 교회가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교회는 복음 전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생명 살리는 곳입니다. 교회는 영적 문제에 답을 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자신이 이 영적 문제에 확실한 답, 예수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선지자다. 예수는 내 죄의 문제, 저주와 재앙을 꺾으신 참 제사장이다. 예수는 지옥 배경을 무너뜨린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참 왕이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 예수님은 이 안식일을 가감하게 깨뜨리셨습니다. 안식일에 환자를 고치고 내 자리를 들고 가라.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한계를 지시고 여러분의 모든 병만을 지시고 여러분의 모든 저주 재앙을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말하시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망의 고통에서 3일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셨습니다. 너희를 부활에 동참한 자로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가라. 결론 부탁드립니다. 세 가지 실천. 첫 번째,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한 주간 말씀 중에 38년 된 병자도 나았다는 말은 나에게 가장 안 되는 부분을 놓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걔는 무조건 응답받습니다. 두 번째, 기도할 때 나의 이미지를 먼저 만드는. 목사님 여러 분 말씀드리잖아요. 1000명, 소명, 사명.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기도하시라니까. 1000명, 소명, 사명을 이룰 교회에 여러분 중직자요, 장로요, 그리고 렘넌트라. 상상해 보세요. 막 자다가 갑자기 피식 웃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세 번째, 이제는 전달하지 않으려고 해도 응답받으면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전도라고 합니다. 개인 미션, 빨리 주인 바꾸세요. 교회 미션, 참 주인이신 그리스도. 현장 미션, 그 주인을 전달하는 자로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부탁합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은 모든 종교 율법 다 깨뜨리시고 38년 된 그 자에게 참 안식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축복의 하루가 되기를, 또 한 주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그리스도가 참 안식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낳고자 하느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우리 인생 주님이 주인 되셔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하신 그 말씀 안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답들을 내리는 축복의 한 주간 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